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강도까지 포함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 지금 이 세상도 똑같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이거나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건 때문에 신문방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류발을 내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머리로 보이지 않게 남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소위 종교인입니다. 신분상으로 볼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 만한 자격과 신분인데도 자기가 하는 일 핑계를 대고 서둘러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애써 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약을 발라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승용차에 태우고 여관으로 가서 또 병원으로 가서 쉬게 하고 또 주인에게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더 주겠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얼마나 필요한, 정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에는 꼭 있어야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마도 강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죽어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볼 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네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사제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 합창단원, 노래 부르는 사람들, 운동가, 횃불을 들고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 군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일꾼, 사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제들을 통해서 신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합창단원의 노래소리로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경기를 보면서 인생의 활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고 군인들을 통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역자, 미니스터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 단어를 써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의 생업을 위한 일들 속에서 그 일을 통해 결국 이루어져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의 묘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여기 잠들다 라고 쓰여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꼭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내용, 담대하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도 말합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없이 구원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살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소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될 선한 사마리아인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웃을 섬긴다는 의미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1800년대가 끝나갈 무렵 가난한 소외계층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 전도는 그 당시에 무감각하고 부도덕성에 빠진 영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복음 전도, 구제사역은 잠들어 있는 영국 사회를 깨웠고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가 바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1904년 킹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궁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윌리엄 부스를 치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회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에드워드 7세는 앨범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여기에 윌리엄 부스의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보통은 왕의 사인을 받고 싶어 하는데 거꾸로 왕이 윌리엄 부스의 사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는
그 앨범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위대한 폐하시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저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살려야 될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얼리 플랜을 짜고 먼슬리 플랜을 짜고 그리고 위클리 플랜을 작성한들 그 안에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플랜일 뿐일 것입니다. 저는 2022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이 단어를 넣어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령자가 된다입니다. 소울 위너, 구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을 작시한 잔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는 정말 놀라운 체험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발견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고, 셋째는 그런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메이징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일을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자랑한 것처럼 말도 행위도 능력 있게 변할 것이며, 또는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미라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런 단어를 꼭 여러분의 계획 속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령자, 소울 위너가 된다.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살았다는 문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줄 카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